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컴맹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컴퓨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내가 거의 컴맹 수준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컴맹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멍청한 컴퓨터가 왜 계속 메일이 왔다고 하지? 그러면서 우편함을 열어보고 있네요. 네. 컴퓨터에서 메일이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고 우편함을 열어보는 사람이 컴맹입니다. 한 장 더 있는데요. 네. 시작하려면 any 키, 아무 키나 누르라고 하니까 키보드에서 any라고 쓰여져 있는 키를 찾는 사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컴맹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전혀 웃지 않으시는 분들도 컴맹이 아닐까 싶습니다. 컴맹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이 컴맹이라는 걸 그렇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컴퓨터로 드라마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메일을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늘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잘 하지요. 원리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작동을 시키는 것인데 제대로 작동이 될 때는 본인이 컴맹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컴맹이라는 말은 문맹이라는 말에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문맹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류는 문명화되어 가면서 이 문맹 퇴치를 최우선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면 정말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문맹이란 단순히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어를 알고 이해하면서 글자를 읽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언어는 모르면서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문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교육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배우다 말다 한 것 같기는 한데 학교에서 한자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수 있는 한자가 조금 있어요. 중국에 갔을 때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 있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에게 중국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크리스찬이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기독교인들만 이해하고 사용하는 용어 및 어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즈를 할 줄 아시나요? 교회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표현들이 있어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참 어색합니다. 대속이랄지, 긍휼이랄지, 비전, 인도하심, 역사하심, 형제님, 자매님, 이런 용어들도 참 어색하고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경칭들, 예를 들면 주시옵소서, 하옵나이다, 이런 말들은 사극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지만 한두 번 사용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고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크리스찬이즈를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아주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을 다녔는데도 초짜 냄새가 납니다. 기왕에 교회를 다니려면 크리스찬이즈를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가 어색하면 자칫 무시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익숙하고 그걸 능숙하게 말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문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자를 배워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일이지만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읽을 줄만 아는 상태는 여전히 문맹인 것처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서 교회 용어들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맹인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맹인도 시각장애인과 함께 장애를 비하하지 않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가 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34절과 35절에 쫓아냈다는 말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내어 쫓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출교시켰다는 의미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나누셨던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출교시켰으니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감시했던 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몸을 숨기고 비밀리에 활동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한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여러 번 강조된 것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날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의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만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맹인이 보게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은 단지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의 눈이 떠져서 새로운 세계를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 이후로 누구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건방지다고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렸을까요? 그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싶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 주변을 살피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에 박식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메시아적 선언인 것은 당연히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진짜로 앞을 못 보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의미로 이해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율법을 공부하며 그 율법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랬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뜻밖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맹인이라고? 지금 나를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멀쩡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맹인이 아니니까 멀쩡하게 나는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저주를 받은 것인데 자기들은 지금 멀쩡하게 보고 있으니까 저주받지 않은 것이고 심판받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그들의 대답이 정말 유치하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산이 많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번영신학 혹은 기복신앙의 입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니까 근심할 것도 부족할 것도 없으니까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이라고?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자기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 너희가 맹인이다 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언어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남들보다 더 잘 본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늘 율법을 지니고 다녔으니까요.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데 익숙했고 그 율법이 편했습니다. 이건 모태신앙이고 목사가 되어 벌써 10수년을 목회한 제가 성경이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즈에 능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크리스찬이즈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상태가 안타까우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대하며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느껴야 하는데 그것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무디어지고 교만해진 것이 안타까우셨습니다. 나는 문제없이 보고 있다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 공부도 했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메시아이신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리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무릎 꿇어 고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장 긴장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 침체는 잘 지적하면서도 정작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겠지요. 내가 맹인이라고? 나도 보지 못한다고?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은 교회 언어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보이느냐? 나의 음성이 들리느냐?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가 보이느냐? 그런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느껴지느냐? 결국 주님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실함으로 그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그래서 모든 표현이 어색하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지금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도,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은 여러분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대면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보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만 보이고 목사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교만해지고 그래서 어느 때는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생명과 자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혹은 교회를 보며 자랑하고 자기의 유창한 기독교 언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맹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눈을 뜨고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오직 주의 음성만 들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월 결단 찬양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무정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불의와 부정 거짓과 부패 정의가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